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가다듬고 단장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멋진 일, 여러분 그 멋진 일을 믿으십니까? 약간 좀 덜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기간이라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사람마다 형편 따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얼마나 많이 갈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는요, 내 인생 가운데 멋진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그 멋진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이제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과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될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멋진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도자기를 빚어내는 도공이 반죽이 잘 된 진흙이 있어야지 그 반죽이 잘 된 진흙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빚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그냥 찰진 반죽처럼 잘 준비되어지지 않고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만지시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갈아내고 잘라내고 부셔내고 또 그냥 막 연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힘차게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2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멋진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리며 월삭 헌금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일입니다. 헛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월 한 달 동안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2월 한 달에도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돼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사사기 7장 2절 우리 전반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요, 굉장히 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전투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싸울 용사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참 아픔과 슬픔이 되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대사의 6.25 전쟁 중에 1951년 1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도 서울에서 철수한 사건, 이름하여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보면은 중공군이 우리 국군이 왜 후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중공군이요, 아주 개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개떼처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냥 인해전술로 몰려오는지, 우리 국군이 쏠 수 있는 총알보다도 중공군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총알이 바닥나는 거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쟁에서 있어서는요, 나가 싸울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많아야 이길 수 있다. 많으면 힘이 나고, 많으면 든든하고, 많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그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만 5천 명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막 1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0만 명이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래 뭐 10만 명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100만 명 뭐 나갈 필요가 있어? 우리도 10만 명만 나가자. 줄이자.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 줄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있어야지 내가 든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려놓으시네, 포기하라고 하시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상대편의 군대는 13만 5천 명, 우리 군대는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으니까 나가 싸울 군사를 줄여라. 여러분 같으면 줄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고작 3만 2천 명인데 거기서 숫자를 줄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제가 남은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띄엄띄엄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고개가 야우뚱야우뚱.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우뚱야우뚱. 결국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요. 순종하기는커녕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울부짖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다 아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전지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으로서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요, 하나님이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러면 솔루션, 방법이, 대책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알고 더 잘 알고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아픔, 괴로움, 때로는 힘겨운 문제들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행하실 능력 또한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환경과 상황 달라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겁니까? 사람이 많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니까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고 숫자가 적으면 진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 32,000명 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숫자를 내려놔야 돼요. 숫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숫자를 내려놔야 되는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숫자는 뭐예요? 믿는 구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는 믿는 구석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해지고 더 이길 것 같고 더 힘이 생기는 게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는 숫자를 믿고 있냐? 그러면 막말로 저쪽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인데 너 3만 2천 명, 그 3만 2천 명 갖고 나가면 네가 싸우면 이길 것 같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3만 2천 명 있으면 이길 것 같고, 3만 2천 명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직장도 잘 될 것 같고, 뭐 다 잘 될 것 같고,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있다면은요, 그 믿는 구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숫자를 내버리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로 인해 잘 되는 줄 착각할까 봐. 그 숫자 때문에 네가 나를 못 볼까 봐.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을 내려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석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그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는 구석, 숫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믿는 구석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 삶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숫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숫자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믿는 구석, 인간적으로 믿는 구석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의 숫자,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든든할 텐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믿는 구석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드온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분의 손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 주시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멋진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떨면 탈락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알고 있습니다. 32,000명에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마지막 남은 숫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돌려보낸 사람들, 첫 번째로 탈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아멘. 보세요. 이제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외쳐라. 뭐라고 외쳐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32,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야 여기서 두려운 사람 지금 13만 5천 명 미디안이랑 우리 싸울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겠대. 근데 무서운 사람 먼저 가. 그랬더니 22,000명이나 가버렸어요. 22,000명이나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그걸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22,000명이 와 잘됐다. 나 무서웠는데 잘됐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보고 색시도 만나고 우리 자식들이랑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니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은요. 뭘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고작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 300명만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이미 집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냥 탈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32,000명 중에서 여러분 두려워서 떠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자그마치 22,000명. 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싹 다 무서워서 가고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성도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를 막 압박하고 위협하는 일들도 다가오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냐 이거예요. 그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 앞에서 두려웠던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피값으로 구원한 내 백성들이 아니 왜 세상에서 이렇게 떨지? 세상을 창조한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데, 내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왜 떨지?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세상에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뭐 안성교회에서도 공중학교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성님들을 뵀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더 많은 성님들을 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나올지 몰라도 똑같이 은강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똑같이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그런 모습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똑같이 문제를 당해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힘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딱지만한 일을 당하고서도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아니, 자기가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죽겠다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2,000명이 죽겠다 하고 두렵고 떠났지만 남은 10,000명, 그 남은 10,000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13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32,000명 중에 사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기드온이라고 안 두렵겠어요? 그 환경과 상황처럼 누구나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자신들은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에 반해 적군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으니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 두려운 상황이 있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해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와 같은 일들은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와 같은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은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자꾸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주시고 멋지게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2월 한 달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네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 실망시켜주지 않을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2월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